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번에 걸쳐 체질로 풀어본 성경 인물을 주제로 얘기할까 합니다. 팀 라하이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자 심리학자인데 아내 베블리 라하이 사모님과 함께 가정사역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죠. 생명의 말씀사, 보이스사, 예찬사 등에서 성령과 기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성의 성격과 체질의 이해 등 여러 권의 책들이 번역 출판됐습니다. 두 분은 체질 또는 이 기질 이론을 바탕으로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는 부부들의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계시죠. 심리학의 기질론을 신앙생활에 최초로 적용한 사람은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스비입니다. 이분은 기질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책을 쓰셨죠. 이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국의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란 책에서 성경 인물을 기질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즉 태양인, 모세는 우울질, 즉 태음인, 바울은 담즙질, 즉 소양인, 아브라함은 점액질, 즉 소음인, 이런 식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태양인 베드로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런 베드로와 관련된 스토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늘 그렇듯 익숙한 것과 제대로 아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아 풀이 죽어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열매로 엄청난 어획량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후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 무척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에 납작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과연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 대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하고 또 엉뚱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우리에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본문의 스토리가 너무도 뻔하고 지극히 익숙해져 있을 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꽤나 유명한 스토리죠. 하지만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경우죠. 잘 아는 스토리라 당연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건 정말 세기의 발견에 해당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이게 웬 사과냐 하면서 떨어진 사과를 냉큼 주워 먹고 끝나겠죠.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통찰과 직관력은 태양인이 갖고 있는 위대한 장점입니다. 만약 현실 감각과 처세술이 뛰어난 태음인이라면 떨어진 사과를 죄다 모아서 시장에 갖다 팔아 이윤을 남기겠죠. 다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로 돌아와 볼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발 밑에 엎어져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역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처럼 특별하고 엉뚱스러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태양인 베드로의 직관과 통찰력이 물씬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대개의 경우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겠죠. 만약 현실 감각과 사업가 기질이 농후한 태음인이라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 저와 손잡고 이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익은 7대 3으로 나누고 예수님이 7, 제가 3. 하지만 태양인 베드로의 놀라운 통찰과 직관력은 그 순간 물고기마저 주관하시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뿐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